다 함께 목사님도 드리심으로 2022년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강력히 이끌어주시고 늘 옳은 길을 따르는 사명자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로의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읽는 자그마한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대로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며 의의 길에 서지 못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훈련시켜 사용해 주셔서 세상 한 귀퉁이를 밝히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을 기꺼이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훈련하여서 영의 양식을 넉넉히 공급받는 선한 양심의 소유자로 세상에서 승리함으로써 믿음을 늘 확증받는 신앙의 점검이 거듭 반복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재를 늘 돌아보므로 회개의 기도가 늘 고백되어지게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헌신하며 순종하는 정직한 영으로 살아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누며 서로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통용의 삶이 이어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섬김이 우리 삶에도 투영되게 하옵시고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실천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 기분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게 하셔서 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성도간의 교통이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회학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배 실험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 서술구 영상 유튜브의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전도하는 데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안내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너비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날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껏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주여 풍성히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큰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됨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날마다 믿음 위에 서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이 헌신하고 또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놓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렇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며 뱀을 줄 것이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이 시간이 축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눈이 그칠 줄 알았는데 계속 아름답게 보는 그런 2월 둘째 주일입니다. 기도인이 아니면 진정한 신자,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다. 호흡이 몸에 필요한 것처럼 기도는 영혼에게 소중한 것이다. 호흡을 활발히 하지 못하면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기도에 힘이 없으면 영혼이 손상을 입고 호흡이 그치면 육신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영혼이 멸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에게 권한다. 기도는 인간의 최선의 사업이라고. 종교 개혁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바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택해야 할 가장 최선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은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성도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도를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처럼 잘 안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심을 믿지요. 그거 안 믿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만 좀처럼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사단은 기도의 무릎이 연약한 성도를 보면 한없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정말 기도의 무릎이 단단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무릎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단단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 추장이 선교센터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선교사님, 저희 부족 마을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선교사님을 좀 파송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때마침 선교센터에는 누군가를 파송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해서 이 선교사님이 죄송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우리 추장님의 요청을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2년이 훌쩍 지난 후 그 추장님은 또 선교센터에 찾아와서 선교사님께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때마침 그 담당 선교사님이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하시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부족 마을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주일날 아침 마침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선교사님은 놀랍게도 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족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기는 하는데 아무도 입을 벌려서 뭐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엎드려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이 선교사님이 추장에게 아니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은 딱 닫혀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라고 선교사님이 추장에게 다시 물었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2년 동안 매 일요일 아침 하루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기에 만나서 4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이 시간을 그냥 앉아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부족들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쳤다라는 사실이죠. 기도 생활은 절대로 빼어놓을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참 성도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오늘 이 아프리카 부족 사람들만큼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진지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함을 알지만 지속해서 깊은 기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요, 또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나 또 이렇게 나와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나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일인데, 솔직히 기도하는 일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고 적응하기 참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그래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죠. 오히려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하냐 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 갈 수 있도록 물을 멈추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만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살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살아요.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만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 죽는다고 하면 세상에 기도하지 않을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만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인생에 고난이 없느냐?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보면 알지만 솔직히 기도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깊은 연관이 없다고 우리가 자꾸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고 여러분들 간절히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도 없이 하루를 살 수 없다고 믿으십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 잘 살고 잘 먹고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평탄하게 사는 걸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도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기도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제깍제깍 마치 무슨 버튼 누르듯이 그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빨리빨리 응답된다면 또 기도를 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됩니까? 때로는 어떨 때는 아주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신나죠. 근데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는 10년을 기도해도 20년을 기도해도 아니 30년을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 제목은 깜깜소식 응답이 안 돼요. 이게 응답이 없는 건지 응답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어찌 그렇게 묵묵부답 침묵하고 계신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가? 옆에 저 김 집사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기도는 영 귀를 닫으신 것 같아? 라는 의구심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에 지쳐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내 삶에 별 효과가 없잖아요.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없으니까 기도해야 할 의욕이 없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바쁘고 분주하니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맨날 그 타령이니까 뭐예요? 이 바쁜 세상 기도가 시간 낭비처럼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 명료해요. 기도해라, 항상.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다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필요한 것, 하나님께 해달라는 것 다 알려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원하는 건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시는 하나님이시냐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 힘든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이유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뭔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창한 기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수아가 부르듯이 아버지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 기도 그러죠. 기도가 노동이라고. 사실은 기도가 노동일 수가 없죠.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노동이에요? 유창한 말로 문법 맞춰서 수사여구 붙여서 무슨 시 쓰듯이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입을 열면 그만인 것을요. 기도 없이 살 수 있고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로지 기도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참 많거든요. 근데 기도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일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 사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면 뭐 운동을 이기고 그 다음에 뭐 저 승진하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There's no other way.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기도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기적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연히 야 오늘 운이 좋았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연히 happen to be 생겼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속에서 내 삶이 가득 채워지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느끼게 되니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에 참 많은 그 기도에 영향력을 미쳐요. 기도가 응답 안 되면 기도를 멈추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가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식에서 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고 안 되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영적인 가장 귀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무언가를 막 쏟아놓을 때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면 설명할 수 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자주 있으면 좋은데 가끔 흔치 않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게 내 마음에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핵심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에 무릎을 굳게 세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어요. 아까 말한 아프리카 부족들처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압니다. 근데 기도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왜 기도를 안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보다 기도에 관해서 아는 게 많거든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실천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성경을 아는 것만큼 실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기도의 성공은 어디에 있다고 보여져요? 기도의 응답을 얻어내는 것에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뭔가 이렇게 주고 받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한다는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야 기도가 성공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스스로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사실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아까 말한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러니까 오늘 7절과 8절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부자관계를 이룬 그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옛날에 아버지들은 바빠서 아이들이 키우는 걸 못 봤어요. 그렇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요, 세상에 그렇게 서먹하지 수가 없어요. 왜요? 한 번도 같이 앉아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애가 뭘 좋아하는지, 뭘 먹는지, 어떻게 컸는지 아버지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서로 안 쳐다봐요. 불편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왜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친밀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보조기 얘는 내 아들, 이 사람은 내 아버지인 것밖에는 그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아들이 뭘 원하는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요? 같이 시간을 보낸 적도 없고 같이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보고 나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가슴이 절절한 거예요. 왜 그때 아버지하고 한마디 안 해봤을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아실지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속닥 대화하면서 친밀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제가 깊어짐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기도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말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만나는 게 즐거워지는 거죠. 기도가 노동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있는 게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주는 게 내 기도 이거 하나 지금 당장 응답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귀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기도를 몰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평소에는 기도 안 해. 그러다가 무슨 문제 터지면 쌩 난리를 치고 새벽 기도 나와서 부르짖고 주여 나 죽습니다. 그리고 금식기와 찬양기도 한다고 그러고 난리 법석을 쳐. 제발 기도를 몰아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 숨을 한 1시간씩 참았다가 숨 쉬는 분 계세요? 그러다 죽어요, 여러분들. 예? 숨을 참는 사람 없잖아요. 나 오늘 5분 동안 참아야지.
그러다가 또 숨 쉬는 사람 없잖아요. 계속 한 스치는 숨을 쉬죠. 예, 고래나 거북이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몇 시간씩 있다가 오랫동안 숨을 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숨을 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의 고래나 거북이가 되지 마십시오. 그거 왜 참으십니까? 그 거북이처럼 고래처럼 기도 참는 건 미련하는 거예요. 숨 참는 거하고 똑같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몰아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영국에 이렇게 투어를 갔어요. 여행 중에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미국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그 목사님의 자택과 그리고 직무실을 여행하는 패키지를 가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평소에 좋아하고 흠모하던 웨슬리 목사님의 방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했다는 그 방에 들어가서 마룻바닥을 보고 있는데 그 마룻바닥 한 구석에 쥐구멍 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상해서 가이드에게 그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저 구멍은 뭡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목사님은 저 구멍이 뭐 같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오래돼서 혹시 쥐가 파먹어서 난 쥐구멍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뭐라고 말하느냐, 저 구멍은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의 흔적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닳고 닳아서 그렇게 구멍이 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바닥에 구멍이 날 정도였을까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할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바닥에 구멍 뚫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예, 저는 그럴 주변 머리도 없고 주제도 안 돼요. 근데요, 최소한 제 무릎에 기도의 흔적은 좀 남길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의 무릎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상인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요, 사실 그동안 멈춘 기도의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 보에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하십시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훈련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여러분들 식사 기도부터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기도? 무슨 그게 뭘 대단한 거라고?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식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식사의 기도에 전심과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식사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식사 기도를 돌아봤어요. 눈 잠깐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먹기 바쁜 저의 모습. 식사 기도를 마음 쏟아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건성이었던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 기도가. 근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먹고 사는 일이 넉넉해지다 보니까 밥 먹는 게 별 감사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꾸는 경우는 없죠.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게 힘들다고 해도 미국에 살면서 바꿀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이게 밥 먹는 게 당연해진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밥상 앞에 그 밥 한 톨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은혜를 몽땅 까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밥 세끼 못 먹을 걱정하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요, 우리의 식사 기도에 감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가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그 많은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삼시세끼 밥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감사라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요, 먹을 수 있는 식욕과 건강을 주신 것에 더욱더 감사해야 합니다. 식도암에 걸린 어느 재벌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내 입으로 음식을 씹어서 내 힘으로 음식을 넘길 수 있게 해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약속했지만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스스로 씹어서 넘길 수 있도록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을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고요, 씹어서 넘길 수 있는 식욕이 있고 먹어서 맛을 느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저녁에 집에 가서 식사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자세부터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훈련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바로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식사기도 시간서부터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세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더 넓은 기도의 바다로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무릎이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오늘 밥상을 받으실 때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무릎이 더욱 단단해지는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어린이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먹을 음식을,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 당장 안 들어주신다고 주저하고 불평했던 이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 기도의 훈련을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 주시는 식사를 받을 때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그 훈련이 시작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우리의 무릎에 기도의 흔적을 쌓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 기도의 무릎을 세워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아누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